오늘도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죠. 빌레몬서 1장 1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오늘 이 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앞서 읽은 사도행전 2장 18절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자, 이런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 오순절이죠. 오순절은 성령이 크게 임했던 그런 유명한 날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말을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오순이라는 게 뭘까요? 이 50이라는 말입니다. 50을 한자로 오순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도 펜티코스트라고 하는데 펜티란 말이 5라는 숫자입니다. 50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의미를 오늘 다 설명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날을 우리가 이런 부활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활절로부터 50일입니다.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사도행전 2장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장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1장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모여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스도의 삶에 관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해서 그것을 다시금 회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의미를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두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두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120명 모인 무리들 가운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영이 내렸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그 영으로 가득해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체험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가득 채워져서 그 하나님의 영이 가득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죠. 선물입니다. 구한 자에게 다 주시는 선물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니까 방언을 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죠. 하늘의 언어입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말로 막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 하시죠? 없는 분들은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0명이 방언을 다 샬라샬라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무엇과 같았느냐?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보였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 말입니다. 120명이 술 취한 사람들 같다. 그게 뭔가, 술 취했다는 말이 무슨 표현이겠습니까? 뭔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계속 말을 한단 말입니다. 성령에 취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와 같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역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때 일어난 것을 이제 사도행전 2장이 기록해 놓은 거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왜 이 날을 기념할까요? 이 날을 다시 생각할까요? 왜 우리는 이 날을 사모하는 것일까요? 이 날이 주는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본래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었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것이 인간이 되었다.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 흙, 이건 썩어지는 것이죠. 생기는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이걸 성령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숨결, 이 썩지 않은 것이죠.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것이 함께 있는 것이 인간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표현으로는 육이 있고요, 육체가 있고요, 그리고 영혼이 있다,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과 영이 함께 있을 때에 비로소 인간이 인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 영을 소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이렇게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육체만 있는, 육만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은 먹고 마시고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1차원적인 욕구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육체라는 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다름없죠. 동물이 그런 것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 욕구, 육신의 욕구만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가장 큰 기준이 뭘까요? 성경은 그것을 영이라고 말합니다. 영. 인간은 동물과 다르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영이라는 게 있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주신 그 숨결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인간이 인간 될 수 있는 것은 늘 하나님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늘 그분을 간절히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분이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인간이다.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이걸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그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는 날입니다. 그 성령이 모든 인간에게 차별 없이 임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영으로 충만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뭘 생각하길 원합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했다면 이걸 회복해야 되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잃어버렸다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회복의 새로운 계기로 삼길 바랍니다. 이 성령이라는 것, 사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성령을 받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성령을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구약의 역사인데,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지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성령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그렇고 모세가 그렇죠. 구약에 아주 특별한 사람, 그 시대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시대의 대표가 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만 성령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본래는 모두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다 하면, 여러분 성령 우리가 받지 못하고 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생물이 햇볕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햇볕을 받지 못하고 산다.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시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건물에 여기 처음 들어올 때 새로운 건물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인테리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할 때 식물을 여러 가지 샀습니다. 식물을 여러 가지 샀었는데 화분 이렇게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곳곳에 두었는데 지하에 몇 개를 지하에도 하나를 이렇게 두었는데 이것이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점점 시들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줬는데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단 한 가지였습니다. 햇빛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햇빛을 받아야, 그 아무리 물을 주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 되죠. 이 지어진 만물은 다 그렇습니다. 햇빛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어두워지고 썩어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와 같으신 분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죠. 우린 그분과 가까워질수록 우린 생명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고 우린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더 가까워지려고. 그분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등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인생, 그것은 로마서 1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점점 어두워집니다. 점점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파멸에 이르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에게 그들이 숨을 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주셨는데, 시대마다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성령을 받는 그 중보자를 한 사람 한 사람 두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인간이 숨을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라든지 아니 예언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인간이 원하시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인간의 소원을, 이 땅에 살아가는 고통과 눈물과 이런 아픔을 가진 인간의 소원을 이렇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게 응답되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습니까? 근데 시대마다
아주 극히 드문 사람만 이런 성령을 받았다. 응? 그러던 중에 그런 400년 동안요, 이런 사람이 없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시대로 보면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사이 기간입니다. 선지자가 없었던, 하늘과 땅에 중보자가 없었던 무선지 기간이라고 해서 400년 동안 하늘과 땅이 끊겨 있었습니다. 지독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은 썩어지고 죽어지고, 마치 이렇게 햇볕을 보지 못하는 방 안에 곰팡이가 쓸고 그것이 다 부패해지는 것처럼 이 땅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그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말과 행실로 다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드러내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 1서에도 나와 있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분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걸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평생에 걸쳐서 인간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게 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누굽니까?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들이 또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것을 시기 질투하는 무리들이 생겼습니다. 무리들이 이것을 막고 배척하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라는 형틀에 못 박아서 사형을 시키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한 사람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의로운 자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너무도 원통하고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안에, 예수의 제자들 안에 놀라운 깨달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무도 의로운 자가, 선을 베푸는 자가 죽임을 당한 너무도 원통한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도리어 더 크게 알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반전이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것이냐? 그건 십자가의 사랑인데,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 고귀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놀라운 사랑을 제자들이 도리어 그 고통과 비극과 눈물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이 모든 사람이 받아야 되는 사랑이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종, 흑인, 백인, 황인 할 것 없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많이 가진 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사랑을 다 받는 것이다. 받아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열렸습니까? 이 세계가 마가의 다락방 120명이 모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말씀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이게 온 인류에게 임해야 될 사랑, 120명 가운데 그 사랑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120명은요 성경에 보면 세계를 대표하는 수입니다. 세계. 70명은요 수가 상징하는 거예요. 70명은 출애굽기 1장의 민족을 대표하는 수예요. 민족의 수고요. 120명. 그러니까 120명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세계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그 기점이 이게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그것이 온 세계로 확대되는 순간입니다. 마치 비유건데 과학에서 말하는 빅뱅과 같은 거죠. 빅뱅, 큰 폭발이죠. 우주 대폭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가 폭발하는 것입니까? 영원 전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원 전부터 본래 있었던 사랑이 있었어요. 그 엄청난 사랑이 있었어요. 이것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뻥 터진 것입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이거 아실 것입니다. 이 빅뱅이 뭡니까? 응축된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다가 빵 터지면 온 사방으로 그게 확산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 힘이 온 땅에 미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사건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막 응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퍼져나가는, 어떻게 퍼져나가는 것입니까?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들을 통해서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그 사랑이, 그거는 혀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혀가 풀려서, 이 뭡니까?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가 방언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도록 주시는 뜻도 있지만 이 방언을 받아서 네가 받은 사랑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의 이야기를,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사명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받은 자입니까? 맞습니까? 하나님 성령을 받은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혀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랑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거를 전하지 않으면 마치 뭐가 같습니까? 이 속에 불을 품고 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너무도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왜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뛰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해진 것이 오늘 여기 사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소중한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 사실 선교입니다. 선교.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하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의 이 지상명령, 이 땅에서 마지막에 주신 이 명령, 우리가 따르는 일, 오순절은 이런 새로운 결단의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전해야 되는 것이구나.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을 왜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여전히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열이 있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허물고 다
하나 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응?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것인데 그 모든 걸 내어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모든 걸 비워줄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를 위해 내가 모든 걸 낮출 수 있는, 이건 전적 희생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인 희생입니다.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가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응? 이 사랑, 이걸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오순절에는 오늘 본문 중에 본문을 2장 14절에서 쭉 읽었는데요. 한 구절 특별히 이번 오순절에는 18절을 제가 붙들기 원하는 것입니다. 18절 17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영이 없는, 영을 소멸한 모든 사람에게 부어준다.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리고 18절이면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그 성령이요,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자에게 미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런 말입니다. 남종이나 여종에게까지, 그 모든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흘러서 거기까지 채워줄 수 있는, 이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이것이 남종 노예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 이건 엄청나게 혁명적인 말입니다. 이 말을 오늘 우리가 들을 때는 그게 무슨 대단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나 이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종이라는 말은 오늘날 낯설지만 노예로 보십시오. 노예.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린 노예, 머리로만 이렇게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린 늘 듣지만 이 노예라는 말은요, 인격이란 게 없는 것입니다. 노예는 그의 삶과 죽음 모든 것이 주인께 소유가 되어서 주인의 도구와 같은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그 도구를 분류할 때 주인이 분류를 해놓습니다. 말을 하는 도구가 있고 말을 하지 않는 도구가 있다. 말을 하지 않는 도구, 그게 노예라는 것입니다. 물건입니다. 물건. 그 얼마나 비참한 시대였나 말이에요. 그리고 종 중에도요, 남종 있고 여종까지, 여종이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며, 이 시대에 얼마나 신분과 그 차별이 많았던 시대였습니까? 오죽하면 이 시대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도 이런 기도까지 했습니다.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감사를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나이다. 이 더러운 자들과 같지 않다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감사나이다. 이 감사한 것을 마시면 조금 이상하죠. 넌 더럽고 난 깨끗하다, 이런 기도였습니다. 또 하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나이다. 유대인들 남자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여자들 물건이다 말이에요. 감사하죠. 그래, 좀 이상하다. 그리고 차별의 생각과 그런 것이 가득했던 이 시대. 또 한 가지, 내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나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노예로 누구에게 속박을 당해서 살지 않은 것에 감사하죠. 그러나 너는 노예고 나는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차별이 있었던 시대. 그런데 그런 때에 노예가 저주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이 예언이 터져나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 오늘날도요, 이 오순절 이 성령의 역사, 교단 중에 여러 교단이 있는데 장로교가 있고 뭐 침례교가 있고, 근데 오순절 교단이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제일 부흥하느냐? 흑인들이 있는 곳, 아프리칸들이 있는 곳. 왜 그들의 역사는 언제나 억압받고 노예로 살아갔던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갈구하는 세계는 우리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 그런 갈구함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거기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에 열린 놀라운 역사라는 건 뭡니까? 그것은 정말 비천한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넘치는 사랑이 부어준다. 다른 말로는요, 그런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게 해야 된다 말입니다. 먼저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에게 임한 은총, 종에게도 임한 성령의 능력,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사랑이 임한 거죠. 그게 바로 빌레몬서라는 거죠. 굉장히 아름다운 편지입니다. 이것은요, 제가 이 본문을 다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읽으시길 바라고요. 다시 여러분 성령의 능력에 관해서 이 편지를 가지고 깊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바울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요즘 말로 손편지라고 하죠. 직접 이렇게. 본래는 공교회를 보낼 때는 대신 불러주면 대신 쓰는 대서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그런 것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이 사람이 받아 적습니다. 그걸 공교회로 교회마다 보내는 것입니다. 공적인 편지. 그러나 이건 사적인 편지입니다. 개인적인 편지. 그 손편지가 남아가지고 그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된,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거죠. 개인적인 편지, 성경에 개인적인 기록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공적인 것이고. 근데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왜 보내느냐? 긴 사연이 있죠. 그럼 이 한 장의 편지 속에 담겨 있는 뭡니까? 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그걸 한번 오늘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주석을 하기보다요, 하나하나 말씀 풀기보다 스토리텔링을 하겠습니다. 빌레몬은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인데, 빌레몬은 바울이 가르친 사람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르친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다 가르쳤습니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친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칠 수 없는 것입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 진짜 교육인 것이죠.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입으로, 삶으로, 영으로 가르쳤다. 그래서 이들이 변화가 된 것입니다. 빌레몬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빌레몬이 바울에게 큰 사랑의 빚을 지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편지를 씁니다. 빌레몬에게 왜 편지를 씁니까? 빌레몬에게 노예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다 노예를 두고 살았으니까 인구의 3분의 1이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노예였을 정도로 노예가 흔한 시대.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 빌레몬도 노예를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 노예의 이름이 오네시모라는 말이에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노예였습니다. 그가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가지고 도망갔습니다. 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죠. 도망갔다 하면 주인의 돈을 노예가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노예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 미천한 노예가 엄청난 죄를 짓고 도망간 것입니다. 빌레몬도 얼마나 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망간 노예가 막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방황을 하다가 마음이 괴로움 견디지 못해서 그 노예 신분으로 뭘 하지도 못했겠죠. 돌고 돌다가 어디로 갑니까? 바울 사도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계신다. 이 소식을 듣고 그리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로 찾아갑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지 옥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깊은 대화를 하고 그게 복음을 새롭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오네시모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변화가 됐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로마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란 건 마음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성령이 임하면 이런 것입니다. 위로부터 임하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이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받는 징조입니다. 징조. 현상입니다.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전해지는 그 말씀을 듣고 완전히 바뀌어진 거죠. 사람이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내가 갇힌 중에 낳았다만 낳았다고. 새로운 생명이 됐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했다 이런 말입니다. 그 오네시모가 바뀌어졌죠. 근데 바뀐 오네시모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귀한 사람 이제 내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내 신복과 같이 늘 내 곁에 두고 내가 옥중에 있어서 힘들고 괴로운데 다 수발 들게 하고 뭘 가져오라고 시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이 사람을 빌레몬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응? 왜? 화해하라고. 네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네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 이걸 풀어주려고 그러면서. 내 곁에 두는 것보다 네 마음이 자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 보내는 것입니다. 이 편지와 함께, 이 빌레몬서 편지와 함께. 응? 오네시모 못 보게 했을지 모릅니다. 너 보지 말고 그냥 줘라. 빌레몬에게. 그 내용, 이 편지의 내용이 빌레몬서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부탁하는 내용.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 너에게 나쁜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오네시모를 제발 받아주길 원한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의 위상은 바울의 자리는 엄청나게 권위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가 오신다고 하면 온 교회가 막 준비를 해가지고 극진히 모시는 그의 한마디면 모든 사람이 엎드려서 그 말씀을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바울이. 그런데 그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빌레몬에게도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빌레몬아, 이 오네시모를 그냥 받아주라. 내가 너에게 한 것이 얼마나 많으냐. 내가 너에게 얼마나 고생해서 너희 다 구원받게 했느냐. 받아주라고. 네, 명령하지 않습니다. 납작 엎드려가지고 사도의 권위와 위신을 다 내려놓고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제가 이제 편지의 내용을 각색해서 여러분 쉽게 이렇게 말을 해보겠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이런 내용입니다. 빌레몬아, 내가 지금 나이가 80이 넘지 않았느냐? 내가 지금 이 나이 늙어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고 있단다. 내가 얼마나 불쌍하냐? 그런 나를 생각해서라도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기를 내가 간곡히 부탁한다 내가. 이 사람 나에게 정말 지금 필요한 사람인데 내 옆에 두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것도 너의 허락 없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 네가 허락해 줘야지 내가 얘를 데리고 쓸지 말지 그 결정하겠다. 빌레몬아, 내가 이 오네시모를 잠시 데리고 있었는데 정말 귀한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더라. 응? 그를 한참 데리고 살았던 너는 얼마나 그를 더 잘 알겠느냐? 그의 훌륭한 면을 얼마나 잘 볼 수 있겠느냐? 얼마나 그의 귀한 면을 더 잘 알겠느냐? 빌레몬아, 그러니까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 모시는 것처럼,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는 것처럼 이 오네시모도 그렇게 해주기를 내가 간곡히 부탁한다. 그리고 그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가 내 돈 훔쳐간 것이 있으면 내 장부에 달아놓으라. 내가 다 갚을 테니까. 그러니 빌레몬아, 부디 이 오네시모를 네가 잘 받아줄 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단다. 내가 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넌 더 잘해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단다. 내가 감옥에서 곧 나갈 테니까 내가 있을 곳을 알아봐주고 너를 조만간에 만나고 싶구나. 주님의 은혜가 너희 안에 가득하길 바란다. 바울이 쓴 이렇게 편지입니다. 이런 편지입니다. 빌레몬이 이 편지를 받고 어땠을까요? 막 이를 갈고 있었을지 모르면 이놈 잡히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의 이 편지 받으면서 이 도망간 종놈 하나 때문에 바울 선생께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느냐? 못된 놈, 쓸모없는 놈, 노예 하나 이거 버리면 그만인데,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의 마음이, 편지를 받는 빌레몬의 마음이 깊은 감명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를 받아주었을 것입니다. 편지 뒤에 내용은 없습니다. 없지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처음 교회 기록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 기록에 의하면 이 에베소라는 교회, 에베소 교회의 그 감독, 그 교회 대표자 명단에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완전히 바뀐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어서 오네시모가 크게 감명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큰 목자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노예가요 큰 목자가 됐다.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소 보이시고 행하신 것,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고 마땅한, 우리야말로 정말 죄에 노예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낮추시고 다 비우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던 그리스도의 사랑,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가 화목해 되었습니다.
모든 우리 마음에 매인 것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매이지 않습니까? 내가 벌 받을 것 같다, 이 심판을 받을까 두렵고 마음에 매이는 것이 생깁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까지 하는, 그럼 이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그런 것입니다. 그리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아무런 조건 없이 모든 걸 비우고 낮추고 간구할 수 있는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는요 이 놀라운 사랑이 모든 자에게 미치는 날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하는 날입니다. 누구에게까지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종에게까지, 저 밑바닥이요, 미천하고 비참한 인생들에게까지 이 사랑이 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는 한 구절만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아멘. 종을 종으로 대하지 않는다. 정말 사랑받는 형제로 이렇게 존중하는 거죠. 17절에는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여겨라. 함께 일할 수 있는 친구, 동역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차별과 신분이 다 이게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순절 맞으면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바랍니다. 이 종과 같은 소외되고 버려지고 비천한 영혼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들을 사랑받는 형제로 삼길 바랍니다. 그들 나의 친구로 삼길 바랍니다. 그가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구원을 받도록, 그 영혼이 자유를 얻도록 우리가 낮아지고 그를 위해서 비우고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됩시다. 그래야 할 때에 이 예언은 우리를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남종과 여종에게까지 임하는 이 예언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순절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것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로 열려진 이 놀라운 축복을 먼저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 축복을 만민에게 베풀고 전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무리 무익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 많은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그를 받아주셔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고 그를 위해 낮아지시고 비우시고 그의 구원을 간구하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큰 사랑 안에서 존귀한 자로 모두가 존중을 받고 하나 되는 이 아름다운 세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